네, 새해에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로 또 구정을 지났으니까 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하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 전에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두 기둥은 네,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네, 씨와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두 가지 큰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씨와 밭입니다. 얼마나 좋은 씨를 심을 건가, 또 어떤 씨를 심을 건가 하는 것이랑 또 농부의 늘 관심에는 이 밭에 대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밭이 옥토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성경에도 농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씨는 복음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고 건강한 씨앗은 당연히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전하는 씨, 말씀에 대한 것이고 또 어떤 말씀들은 밭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로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많은 것들은 너희의 마음밭이 안 좋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라는 목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제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바위, 또 다른 본문에는 돌밭, 그리고 다 가시 떨기, 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는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좋은 마음에 이제 씨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 넘어가네요. 예.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기는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예배하러 나왔다고 해서 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마음밭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 덤불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거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냐. 너희는 12제자거든요. 따로 12제자만 모아놓고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행위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거기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는 이제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싶어서 듣는데 듣는 즉시 지루한 거예요.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지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자꾸 딴 생각이 막 자꾸 나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을까? 이따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딴 생각을 자꾸 이제 나는 거죠. 그리고 급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 조는 사람들. 잠을 많이 잤는데 설교만 들으면 이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 잔치를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못 깨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물론 국어 실력도 조금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IQ가 부족해서,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한 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가 막 엉망으로 지나갈 때 피곤해서 그래,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예수님은 정신 차려, 지금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잖아. 마귀가 빼앗아가는데 왜 그거를 빼앗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게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구나라고 각성을 해야지 성령님을 구하고 보혈로 내 영혼을 씻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마귀가 빼앗아가도 빼앗아가는지 모르면 그게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한센병이 저주받은 병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한센병 환자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센병의 특징 중에 뭐가 있어요? 이게 팔이 부러져도 이게 느끼지를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도 공격을 당한지 모르고,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도 빼앗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병이 걸리면 이 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빼앗기면 빼앗기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성적이 떨어졌으면 성적이 떨어졌네라고 감각을 해야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죠. 죄와 사단에 지배되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 중에서 자각이 안 되는 병들이 참 무섭고, 암이 그래서 초기에 발견되면 잘 됐다라고 암이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각이 안 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일이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자각이 안 되고 마귀가 설치는 일들을 내버려 두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길가밭이에요. 예전에 예배 안내를 아주 오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늦습니다. 항상 5분 늦는 사람은 항상 그 5분이 딱 지났을 시점에만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늦는 이유는 집이 멀어서, 아니면 집이 너무 가까워서, 피곤해서, 길이 막혀서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항상 똑같은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귀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빼앗겨서예요. 정말로 피곤해서 조는 거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어쩌다가 예상하지 못해도 길이 막혀서 늦을 수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고정적이에요. 오늘은 언제부터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혹시 마귀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또 영상 예배 하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영상 예배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상 예배도 설거지 하느라 늦었다. 그러니까 항상 습관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가는 시간을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기도로 준비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설거지 하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자꾸 지각하고 있고, 자꾸 졸고 있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가 빼앗아 가니까, 마귀가 졸게 하니까, 마음이 그럴 마음, 정신이 없게 하니까, 산만하게 하니까. 마귀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하면 생각이 자꾸 나죠.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복음의 말씀을 빼앗기면 12절에 보시면 이거 심각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냐 하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왜 길가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길가밭일 수도 있는데요,
좋은 마음밭도 여러분 밭이 있는데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거나 거기 차가 다니잖아요. 그럼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 밭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너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계속 그러면 그 내 마음밭이 길밭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바위밭. 바위 위 있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한번 볼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을 배반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만사형통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를 위한 좋은 말씀이구나 그랬더니 시련이 오니까 왜 시련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바위를 믿는 자가 있어요. 여기 바위는 뭐냐 하면은 나의 세상 가치관이에요. 또 나의 기질, 나의 고집, 성경과 다른 나의 상식이 이 바위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는 이 바꿔지지 않는 가치관과 나의 기질과 나의 상식이 이제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바위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잖아요. 이 바위는 무슨 바위겠어요? 여기 말하는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돌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깨지지 않는 마음은 이제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의 바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아시고 더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말씀이 바위를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바위를 깨트리면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다 아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할 거야.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시지. 그리고 끝까지 시련이 와도 믿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지 이렇게 믿다가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에이, 믿는다고 돈이 나오나?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이러면서 말씀을 딱 배반하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쁘게 나는 설교를 또 말씀을 볼 때 기쁘게만 보는데 왜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을까? 그럼 그 안에 이제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바위밭이라는 게 바위가 아니잖아요. 흙이 조금 있고 그 밑에 조금 들어가면 이제 돌이 가득하다. 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위도 있지만요. 특정 영역에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건 좀 믿어요. 근데 재정 부분만 되면 나는 못 믿어. 다른 건 하나님께 맡기는데 자녀 교육만큼은 막 안달복달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내 청년인 경우면 내 결혼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말씀이 전혀 믿겨지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이제 돌밭이 가득한 거죠. 그 돌밭을 깨트려야지 말씀으로 깨트려야 돼요. 저의 바위 중에 하나는 기질적인 게 있어요. 영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기질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MBTI나 애니어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기질에 속하면 안 돼요. 기질에 속하는 건 영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바위가 있구나.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덤불, 흔한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광야나 이런 데 있으면 아무데나 막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14절을 한번 볼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심과 돈 문제와 향락, 세상 즐거움의 기운이 막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도시에는 과일 수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과일 수 같은 거 혹시 보시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 감나무 같은 걸 보면은 그 익지 전에 떨어지는 감이 꽤 돼요. 홍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래요? 바람 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붙어 있는 게 약하게 붙어 있는 것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요. 동시에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씨도 자라고 가시도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자라는데 돈 욕심이나 세상 즐거움도 같이 자라요. 근데 어떤 게 더 빨리 자란다고요?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기운을 다 막아버려서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이 제대로 못 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여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니까 상품이 안 되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 변화됐는데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변화인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조금 술 담배 안 해 이런 정도의 나는 이런 거짓말 정도는 안 하지 그 정도밖에 안 변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결실을 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영역에만 믿고 생활의 영역에서 믿지 않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아멘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늘에 돈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해요. 생활에서는 안 믿어요. 영적으로는 믿고. 여러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다. 네. 네, 물질주의가 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이것은 이상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생활의 영역에도 말씀이 역사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15절 함께 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여기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듣고는 히브리어는 쉐마예요. 늘 성경에 듣다 그러면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쉐마하는 것이죠. 쉐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어라는 것은 카테코는 굳게 붙잡다예요. 듣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좋은 밭이다, 열매 맺는 밭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와도, 아까는 시련이 오면 버렸는데 염려가 와도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 그리고 시련이 와도 인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이 12제자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면서 그 말씀을 쉐마를 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집에 가고 싶어도 안 갔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인내를 한 거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한 남자가 막 그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 좀 여인들도 있고 한 20명이 돌아다니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20명이 3박 4일까지는 괜찮은데 한 달 넘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여행도 몇 달 되면 힘듭니다. 근데 인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됐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18절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자는 좋은 밭이고 없는 자는 길가 돌밭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 주의하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세요. 씨가 뿌려질 때 내 마음은 어떤지를 주의하고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없는 자, 길가밭이고 돌밭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막 마귀가 뺏어가도 모르고 내 안에 돌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받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믿었던 경험했던 말씀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내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할 때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길가 바위 가시덤불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여기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였느니라. 여기 완악하다, 이 말은 두껍게 하다, 살찌다 이런 말이에요. 살찐 마음, 반대말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마취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취가 영적으로 돼가지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독특한 말씀하세요. 왜 못 깨닫느냐 하면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아니, 다 예수님께 돌아가 고침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예. 사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아멘하지 않고요. 내가 정한 수준대로 아멘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100% 그대로 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요.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적당한 수준까지만 아멘하기를 원하죠.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원하지. 그게 진짜 고침을 받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야지 진짜 완전히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래요? 너무 믿었다가 아프리카로 끌려갈까 봐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으면 되게 긴장합니다. 혹시 너무 은혜 받았다가 서원할까 봐 서원 안 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헌신을 안 해야지. 이럽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은혜가 없으면 또 짜증을 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고 감동을 안 주시나? 이런 거죠. 자기가 딱 정한 수준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제 살찐 마음이어서 하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길가 바위 가시덤불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요. 내버려 두면 항상 나쁜 완악한 마음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가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 사람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길가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덤불이 있잖아. 이걸 해결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 회개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고 좋은 밭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2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반복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길가밭, 바위밭, 가시덤불이 되어져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새로운 회개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하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있고 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죄와 교만을 하나님이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걸 아는 방법은 교만한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교만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저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갈릴리 사람들과 망대에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못된 사람이 혹시 많잖아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못됐기 때문에 못된 사람을 많이 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못된지를 봐라. 네 마음이 얼마나 돌밭이 되어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보라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바로 내가 받아 마땅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릴리 사람들과 망대에 죽은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를 켰더니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건 사고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혹시 죄가 있냐, 왜 죽었냐, 뭐 이런 질문인데 예수님 말은 야, 사건 사고 봐. 이게 네가 받을 심판이야 원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큰 재앙을 보면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내가 받을 재앙이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회개하여 살기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주변의 악인을 통해서 나의 악함을 보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보라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을 통해서 나의 악을 보고 그들이 받는 심판을 통해서 너가 받을 심판이었어 원래 그게. 그러니까 회개를 해.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악과 내가 받을 심판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죄인인데 왜 아직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이 그거잖아요. 야, 갈릴리 그 사람들이나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하고 너희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왜 아직 예수님 앞에서 심판 안 받고 살아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6절부터 9절이에요.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그럼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다 찍어버리고 새로 심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그 나무를 금년 한 해만 그냥 두기를 청합니다. 우리 13장 8절 9절 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럼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나무 둘레를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완악한 마음은 심판이 마땅한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을 유예시켜주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에게 예수님이 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밭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는 두루 파고 두 번째는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루 판다는 건 뭐예요? 알듯이 그냥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아 엎는 거잖아요. 아까 보세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덤불이 공통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바위 같은 경우는 완전 깨트려 갖고 바위를 파내든가 어쨌든 다 두루 파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주잖아요. 갈아 엎은 밭에 거름을 줘야지 거름이 이제 영양가 있게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밭이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바위밭이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 밭인데 어떻게 말씀의 걸음을 내가 받아들이나라고 해서 그래서 먼저
두루 파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걸음을 주지 않고.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걸음이죠. 그 가장 최종적인 걸음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주기 전에 딱딱한 땅에다가 걸음을 뿌려도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먼저는 두루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걸음을 주는 걸 좋아해요. 두루 파지는 건 안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파헤쳐지고 그게 주로 환경을 통한, 시련을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만했던 것들이 꺾이고, 그게 두루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파헤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걸음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만을 바라면 안 되고, 첫 번째, 두루 파지는 게 맞지. 그래, 내가 얼마나 외식하고 교만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 주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파헤쳐지는 것, 아프고 힘들지만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야지 내가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먼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갈아엎어진 마음에는 굉장히 잘 흡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그거 별거 아닌 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단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요, 어떤 사람은 걸음으로 너무나 마음에 잘 흡수한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러고 그냥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고, 그 걸음은 치유, 평안, 공급,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다 포함이 되는데,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게 가장 좋은 걸음이죠. 밭의 비유는 우리가 할 일을 알려줘요.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신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말씀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나는 청지기인데 내 삶에 왜 주인이 되어버렸나? 나는 무화과 나무이며, 내가 무화과 나무니까 이 무화과는 다 내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인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항상 인정하고, 그러면 주인에게 그 밭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내 마음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예수님 것이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면 옥토밭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그럼 언제 회개가 되냐?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두루 파고 걸음을 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밭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해서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고, 예배해서 우리 힘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럼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 그 걸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고 걸음을 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거. 내 주님,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 마음, 영구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인데, 명상하고 내어 드리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님. 이 말씀대로 제 마음이 그러네요. 또 늘 말씀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알려주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길가밭이네요. 이 길가밭 갈아엎어 주세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말씀 앞에 비춘 내 완악한 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가지 비유밭이나 이 거름 주고 한다는 것도 목적은 뭐예요? 거름 주는 것 자체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라가 그랬듯이 치유와 축사나 재정의 공급이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은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거름을 주는 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게 그 열매가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바꾸시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고 이 말씀 한번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눌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네 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내가 길가밭인 게 확인됐어요. 그 어쩌해요? 우리는 길가밭일 뿐인데 내 안에 바위가 있어. 바위를 빼낼 재간이 있나요?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야. 그럼 그 사람은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그것만은 도대체 이 마음을 그럼 내가 돌받치면 이 돌을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꺼내고 싶어도 이게 꺼내지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13장에 너무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파고 내가 걸음을 줄게.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그런데 너 밭이 내 거라는 건 네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밭이 아니어도 예수님 밭인데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막 이건 못 건드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네가 내 밭인 걸 인정하고 그 마음을 계속 주기만 하면 내가 파헤쳐서 그 길가밭 옥토밭이 되도록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빼는 건 내가 예수님이 빼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름까지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길가밭이고 바위밭이고 가시덤불이 가득해도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파헤치고 갈아엎고 걸음을 주신다니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저는 이래요. 저는 길가밭이에요. 그냥 길가밭 그대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바위 돌 같은 게 내 속에 있으면 주님 제 안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그냥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완악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가밭이어도 그걸 갈아엎을 수 없지만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맡길 수 있죠. 주님이 갈아엎는다네. 주님이 걸음을 주신다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파고 걸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는 다 파헤치고 걸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면서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맞아요. 선한 게 너무 없어요. 그러면 절망할 때가 아니라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갈아엎어 주시고 걸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모든 주인, 것 그 주인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어느 것에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몸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완악해지고 하나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삶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오셔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 없는 길가밭, 돌밭, 가시가 가득한 이 마음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것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밭이요, 하나님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 금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이 돋쳐서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선한 것이 없는 이 마음,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완악한 마음, 주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주신다고 하시는 인자하신 주님 벌써 찍어버리고 벌써 하나님 심판받아 하나님 수치와 조롱 가운데 멸망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드리며 그분에게 두루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걸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시고 좋은 옥토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꼭 붙들고 하나님 인내하는 그 마음밭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귀경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명 있게 바꾸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걸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완악한 마음 이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돌짝밭을 다 깨뜨려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며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성령에 하나님 충만한 걸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회개의 열매가 온전히 열매 맺힐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외식된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말씀이 하나님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는 자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 예수님께서 찍어버려야 될 우리를 유예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돌이켜 고침을 받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청지기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삶이, 내 생각이 주님의 것이야 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완악한 모습 그대로, 완악한 마음, 살찐 그대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다시고 걸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선한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정명절